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시간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이 기본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본이 튼튼하지 않은데 어떤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러 간 사람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곡을 치라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음계를 정확하게 치는 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시험이 다가와도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그 신앙의 기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온전하게 내릴 수 없고 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또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혹시라도 흐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더욱더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이들 무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에 그저 그물만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어부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심리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대면 무슨 일인가 관심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는 것인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물만 씻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때에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냥 예배당에 뜰만 밟고 돌아가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배에 오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잡는 수많은 배들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배들 가운데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주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다시금 연약해진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 다시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역사적인 첫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의 예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멀리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이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 곁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에서 들었던 베드로는 분명 그 마음 가운데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타고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물고기를 잡으러 한번 나갔다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제 그물까지 다 씻어서 손질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노력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 훤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디엔 없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베드로의 오랜 경험상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식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며 핀잔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와 주셨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분명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베드로처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